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의 방법은 흠 없는 것으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리러 나온 겁니다. 앉아서 이 시간 뭘 받을까, 뭘 들을까 생각하지 말고 찬송을 통하여 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옷깃만 스쳐도 은혜 아닙니까? 같은 시대, 같은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내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한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이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첫 번째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의 말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음식이 목에 넘어갑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납니다. 여러분, 아기들 약을 먹여보셨잖아요. 아기들 약을 먹이려고 하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안 먹으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그럽니다. 입을 벌리고 강제로 수저를 집어넣고 아이는 죽는다고 사단을 치고 한바탕 소란을 피웁니다. 해보셨잖아요. 이유가 뭐죠? 마음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쓴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술술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약을 하도 안 먹으니까 수저에다가 그 약을 으깨서 물에다가 이렇게 으깨서 수저에다가 거기다가 살짝 단 것을 섞어가지고 해서 한번 딱 먹여보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받아들여지니까 얘야 이거 먹자 그러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맡기고 사는 사람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또 하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에 그때 그 상황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때는 초대교회 때는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잡혀서 죽는 때입니다.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평생 숨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신앙 고백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지는 겁니다. 결국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을 가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 교회에는 정체불명의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분들을 향하여 UFO 교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교인 같기도 하고 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이 사면교회는 나의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여러 사람들 속에 슬며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슬며시 나가고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범인이 한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순간 이 여학생은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범인은 총을 더 머리에 가깝게 갖다 대면서 다시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없어.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총소리가 팡! 팡!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퇴보하고 저런 상황에서 신앙이 시험 들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뒤처지고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떤 일이 부닥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코로나19 때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전파가 되고 있을 때 신천지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이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묻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사면교회가 이 고백 위에 사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귀신들이,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참소하며 비방하며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구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였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전체의 통계를 통하여 보면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믿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의 부는 3대, 4대에서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도 그 자손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요, 마지막에 오는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것 3가지가 있고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모르는 것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모르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 아는 것은요?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는 것은 첫 번째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못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길은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한다. 죽음의 길은. 아는 것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도 부요해지고 육적으로도 부유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국에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성도들과 함께 약속했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우리 주님을 100번씩 불러봅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100번씩 부르고 집중이 되면 그 다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